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3번 집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전부 구속에 관계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회는 구속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재정경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한 번도 못 봤죠? 책을 내가 발간을 했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제가 쓰는 책은 맞지 않다고 안 봐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책을 8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회복, 그 다음에 인간의 구속사, 설교학의 원리, 그 다음에 재정경제 원칙, 또 상한 감정의 치유, 그 다음에 창세기 본 종말론. 이 책은 창세기 1장 가지고 이렇게 푼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만 풀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전부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수천 구절의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여기 종말론, 창세기 본 종말, 창세기 1장에서 본 종말론에 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회복. 나머지 책들은 아마 저 도중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때 책을 싫어해서 강원도에 싸다가 두었습니다. 강원도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요거를 꺼냈습니다. 왜 이걸 꺼냈느냐? 세계적으로 기근이 지금 만연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당장 먹어야 될 그 식량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을 내겠다고 얘기했더니 러시아에서 그걸 또 폭파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는데 7년 풍년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7년 흉년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정경제의 재능의 본질,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요, 적은 부자들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있지만은 큰 부자들은요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재능의 본질은 어떻게 됐든 재능의 본질이냐? 이 재정경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자재를 가지고 다 쓰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비결은 재능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집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죠.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수병도 이 생수물 담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적인 세계 속에서 그 원자재를 가지고 인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낮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저녁에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이 좀 딱딱한 면도 있으면서도 그 진리가 좀 부드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좀 듣기가 좀 어려운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풀라고 노력을 하지만은 조금 좀 듣기가 어려운 소리를 할 수도 있다. 왜? 세상에는요 속부가 있어요. 세상에는 속빈이 있어요. 세상에는 성부가 있어요. 세상에는 만몬이 있어요. 루시퍼, 범의 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렇게 풀다 보게 되면 좀 어려운 소리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지는 못할 건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을 잘 알거든. 지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딱딱딱딱딱딱딱 외우면서 성경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재정경제의 재능의 본질 속에서 첫 번째로 영혼의 축복, 영혼의 복, 영의 복, 재정경제의 영혼의 복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의 복이라고 그러지 말고 재정경제의 영혼의 복, 영의 복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의 영의 복, 영의 복, 재정경제의 영의 복.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죠? 무슨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영혼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일이라 그러면요 노가다 가서 일하는 것만 일인 줄 알아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만 일인 줄 알아요. 그건 세상 일입니다. 자기를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럼 영의 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재정경제의 영의 복, 재정경제의 영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아니한다. 첫째, 영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쉽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한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째, 영의 축복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영의 축복이 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복자이사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 앞에 영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는가? 첫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찢어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야 영의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는가? 첫째는 마음을 드리라고 했죠? 두 번째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의 몸과 성품을 하나님께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영혼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마음 드리는 것은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몸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의자에다가 여러분들의 몸을 대못을 가지고 의자에다가 박아버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하나님 앞으로 쏟는 것이 몸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장난하고 애들 보느라 그러고 몸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몸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자에다가 자기 몸을 못 박아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 움직이지 말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막으면 죽으니까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향하면서 숨을 쉬면서 여러분이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신을 쏟는 겁니다. 그게 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을 드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게 몸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손 들어봐. 드물죠? 그러니까 그 꼬라지로 사는 거지. 여러분 가난하게 된 거예요. 절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보라니까. 나 예전에 하나님 앞에 축도할 때요.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가득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거기에다가 말을 더 붙여가지고 축도하게 되면요, 내가 죽을 지경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난 축도 받을 때요, 숨도 안 쉬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저 축복을 내가 완전히 받아야지 내가 기량받을 수 있겠느냐. 숨 안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축도가 길 때는요, 마지막에 내가 재채기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 왜? 그만큼 정성스럽다고 말이지. 몸 들이는 거예요, 몸 들이는 거. 첫째 뭘 드리라고요? 마음을 드려라. 마음 드리는 건 뭐냐? 예배당에 나오면 무조건 회개 기도해라. 그게 마음 드리는 거다.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회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을 회개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회개 안 하는 교회다. 교회가 아니에요. 다반이나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다반이나 다른 게 없지. 이게 모여서 얘기하는 곳이니까.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얘기하는 곳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지유한 목사 말대로 잘 따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시기만 하면 회의기도 몰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지유한 목사는 그러면 예배당에만 나와서 회개하냐? 아니요. 나는 길거리 다니면서도 회개하고 일하면서도 회개하고 그저 계속 내 입에서는요, 회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뭘 드리라고요? 두 번째 뭐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몸이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세 번째는 뭘 드려야 될까? 세 번째 드려야 될 거. 예? 예? 힘. 얘기해봐요.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세 번째는 뭘 드려야 될까? 돈 드려야 됩니다. 돈 드려야 되는데 무슨 돈을 드려야 될까? 무슨 돈? 그냥 돈? 이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돈을 드려야 돼요. 여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 드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을 드린다 그래요. 아, 마음도 드린다 그래요. 내가 몸도 드린다 그래요. 너 몸 드리고 마음 드렸으면 또 돈 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그러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시는 거는요, 순종만 해보세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내 흑산도 얘기 맨날 하잖아. 그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쌀 요만큼 담아가지고 성자 할머니 그 마루에다 갖다 놨다고. 그랬더니 누가 쌀을 갖다 놨는지 먹지 않았다고.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아이 갖다 잡수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갖다 잡수라고. 그래서 갖다 먹었다는 얘기 들었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시계를 하나 해줬는데 시계가 참 지금 흐에 빠진 게 5,000원만 정도 지금 전자시계 참 낫지. 지금 옛날에는 시계가 참 귀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맞을까? 시계가. 그래서 국례를 참석했는데
나한테 있는 거는 그게 최고야. 시계를 드려라. 시험 들어서 부흥회 갔다가 그때 이준만 목사님 어디에 와서 설교할게. 이준만 목사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감리교회 큰 목사님, 김흥도 목사님의 동생, 홍도, 선도 뭐 여기 쭉 있잖아. 아하, 그분이 아니구나. 이준만 목사. 이준만 목사님. 그 부흥 가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부흥에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시험 들고 왔어. 근데 집에 왔는데 계속 들이래. 그래가지고서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서 사택에 마루에다 그냥 놓고 왔습니다. 주님이 드리라 그래서 드립니다. 여기 써놓고서는 이렇게 그냥 왔어. 나 지금까지요 시계를 100개나 받았는지 몰라. 이것도 미국에서 이거 사가지고요. 지금 사는 거. 저기요. 그리고 저 한길구 장로님이 나한테 시계 그냥 상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랬었죠. 누구냐? 저 미국에 있는 왜? 박정원 집사님 언니 박민아 집사가 또 상 받은 거 경기대학교에서 그 최고의 상 받은 시계 그것도 차거든요. 하나님이 100개를 이거 하나 하고 이제 그거 두 개 이제 쓰다가 이제 가겠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갚아주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복받으려면 기억하세요. 첫째, 마음을 드리자. 둘째, 몸을 드리자. 몸 드리는 게 성품 드리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이 수기까지 다 드리는 거라고. 혈기까지도 다 버리는 거라고. 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 중심으로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시나무 떨기 같다 해서 가시나무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 얼마나 목이 탑니까? 가시나무가 얼마나 찔립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도 돈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요 신명기에서 1장 11절에 보니까 1,000배의 복을 주신대. 마가복음 4장 8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몇 개 주신대요. 최야가 30배야. 여기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못했다. 인색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했더니 하나님도 인색하시더라. 여러분이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인색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도 멀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열심히 보시면서 도와주신다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이 없어. 안 도와줘.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려진 예물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꼭 성령의 감동이요. 그냥 드리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드리는 거는요. 축복이 모르겠어. 그거는 하나님 동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예물은요 반드시 축복이 있다.
아멘. 저는 2000년도 1999년도 2000년도에 돈을 얼마만큼이나 많이 들였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억 6천 7천 되는 것 같아요. 1억 6천 7천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목사님들도 감동되면은 다 줘버렸으니까, 저 목사님에게 주었던 300만 원 있는 거 통장에 빼들이 줘버렸으니까, 뭐 예배당에서 전세로 가려고 돈 많은 것도 하나님 드리라 해서 다 찾아가지고 쉬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드리랍니다. 그래서 공태에 넣어가지고 부산에 갖다 주어버리고, 뭐 그뿐이니까. 그냥 뭐 내가 하기만 하면 저 사람에게 줘라, 이 사람에게 줘라, 저 사람에게 줘라. 내가 부산이 다 차고버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날도 그 목사님의 그 복을 내가 다 받고 살잖아요. 설교하는데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평생 하단 말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난 그 목사님 돌아가신 줄도 몰랐는데, 돌아가신 묘도 다 보여주더라니까. 이분이 그분의 묘다. 그렇게 딱 봤어, 보면. 그만큼 참 놀라우신 분이죠. 난 그분 아니었으면요, 얼마나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적이 그때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지하실에 들어가니까는 그냥 가만 지하실인데 말이죠. 거기 딱 짧아졌는데 말이죠. 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깜깜한데 줄기도 있는데도 저 내 눈에 보여. 저 해가 쫙 떠오르잖아요. 지하실에. 그러더니 음성이 들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불이나 켰으면 이렇게 되는데 불도 없는데 깜깜한데 뭐 눈은 감지 않았지, 뭐 떴는데 그냥 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또 가서 지하실로 내려가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하실에 내려가서 또 기도했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칠판을 갖다 쭉 끌고 나오더니 말이야. 깜깜한 그 지하실에. 그때 내가 뭐 눈을 감고 기도해라. 아무 나때나 깜깜하니까. 그렇게 칠판을 쭉 끌고 나오더니 말이죠. 칠판에다 총천연색인가 말이죠. 착착착착 그림을 그리더니 말이죠. 아니 요만 조그만 양반이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그러면서 막 그림이 그려놨죠. 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로구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얘기하신 것을 거기서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요 벌써 죽었어도 벌써 죽었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돈을 요구하실까? 이 돈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돈을 요구해요, 요구하네요? 여러분들 생각에 요구 안 하세요? 요구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왜 돈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는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돈을 요구하실까? 돈은 첫째, 세상에서의 왕, 세상을 움직이는 왕은 누군가? 세상을 움직이는 왕은 누구예요? 돈이요, 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왕은 첫째, 돈이다. 둘째, 돈의 장본인은 누군가? 돈의 장본인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돈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봐봐요. 첫째, 세상에서의 왕은 누구라고요? 돈. 세상에서는 돈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이제 돈이요, 돈. 우리 사회복지 공부할 때 봐봐요. 지율이 집사도 들었는지 모르겠어. 지정연이도 우리 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한양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때 그 얘기 들었나 모르겠어. 응? 너희들은 늙으면 통장에다가 억짜리 되는 돈을 통장에다가 몇 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그래놓고서는 아들들한테 얘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네가 보고 싶은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 통장이 얼마나이나 좀 봐줘.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가 차차차차차차 9개 10개 차차차차차. 이 통장을 어떠니 한번 봐줘. 동그라미가 차차차차차차. 무진장 많은 걸로 되어 있죠. 대여주고라서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쓰래. 빈 통장 만들어 놓고 가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요, 이 자식들이요, 돈 때문에 네가 보고 싶다 이래 보죠. 싸질머지고 머리 있어도요 막 차려온대. 이런 점은 잘 보이려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통장 좀 해볼까? 빵이야, 빵. 살아생전에 공경 잘 받으라는 얘기지. 응? 돈이 없는 양반들이 이제 늙어서도요 자식들한테 얼마나 초대받는지 아세요? 초대받아요. 야, 내가 너 보고 싶다. 돈도 없으면요 돌아갈 생각에 말든지 약방 많으니까 다 약 찾아서 그냥 타세요. 외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예, 나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장사 치르고 그 부주금 나온 거 미국으로 붙이세요. 얼마나 얄미운지, 얼마나 얄미운지. 자식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시는가? 첫째, 세상의 왕은 돈이다. 두 번째, 돈의 장본인은 선악과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누려지는 돈은 생명과다. 뭐가? 생명과다. 생명과요. 성령의 감동을 돈만 내면 그걸 생명과요. 반드시 갚아줘요. 얼마 전에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전철역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떠동댕자가 저녁때 전도지 다 그리고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딱 그러니 나한테 내가 얼마 줄게? 돈 준대.
내가 언제 돈 달랬어? 돈 준대. 주님이 돈 준다는 거요. 내가 2번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그 돈은 올 겁니다. 그 돈이 오기 전에는 내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안 해요. 아, 우리끼리 말하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시는 거 3가지요. 첫째, 세상의 왕은 돈이다. 2번째, 돈은 선악과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우리가 된다. 선악과요, 선악과. 3번째, 돈을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것은 생명과다. 어떤 식이라 우리 김우린 사모님 여기 설교할 때 우리 이윤정 권사님 얘기했죠. 이윤정 권사님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윤정 권사님 은행이 망한다고 하는 거, 그죠? 은행이 망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은행이 망해본 적이, 은행이 망할 리가 있어요? 망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 은행이 망한다. 그러니까 김재근 장로니 이윤정 장로니 마음에 팍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은행에다 돈 넣어놓은 거를 그때 얼마인지 그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썼어? 네? 기억도 몇 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은행 아니고 그때 그게 중고. 네, 그. 근데 거기다가 돈 넣어놨는데 그걸 찾았단 말이지. 찾았는데요, 찾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말이죠, 그 은행 앞에서 증권인지 은행인지 앞에서 말이죠, 펜만 들고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데모하고. 그때 그랬죠. 데모하기 전에 찾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기적입니다. 자, 3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왜? 돈은 일단 헌금은 성령의 감동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취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공금이기 때문에. 아가니가 죽었지요. 그 다음에 아가니가 왜 죽었어요? 여리고 돌이 무너졌을 때 거기 전쟁에서 그 빼앗아온 물건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다 놓아갖게 돼 있죠. 그런데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몰래 숨겼죠. 개인이 사취했죠. 그것 때문에 아이성 침범할 때 실패했죠. 그래서 개인이 사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를 왜 죽었어요? 땅 파는 돈을 갖다가 지가 좀 띄워놓고 드렸죠. 그러니까 땅 판 값을 안 드린 게 아니죠. 예. 땅을 팔아가지고 지 먹고 살 걸 좀 띄워놓고 드렸죠. 그런데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면으로 보면 맞죠. 절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 파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고 땅이 하나님 거야. 네가 팔았을 때도 그거 네 돈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야. 근데 네가 개인적으로 사출을 해? 그래서 죽은 거죠. 삽비라는 그것도 모르기 전에 들어갔다가 벼락 맞았지요. 땅판 값이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예, 그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죽어버리네 그냥. 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뭐 세상에 더러운 죄는 다 지어도요 회개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물질에 관한 문제는요 용서를 안 하시면 그냥 갚아버리는 거야. 그냥 갚아버렸어. 왜 가을입니다 같이 그냥 갚아버려.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갚아버려. 돈이 그렇게 무서울 줄 알아야 돼. 돈이 무서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돈 무서울 줄은 몰라. 주일날 성경 말씀에 오면은 돈 10,000원씩 줬더니 말이죠. 애들이 간땡이가 커가지고요. 돈 10,000원이 큰 것인 줄도 몰라. 요즘 하루 일당이 최소 하루 일당이 얼마로 결정나지 아세요? 아니 하루 일당 최연소 그 일당 있는 거 9,800 내가 잘못 들었나? 한 시간에? 9,800 얼마?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인가 본데 나 우리 교회 세울 때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었어요. 40년 전 얘기를 하고 그쵸?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었었는데 그 10,000원을 보려면요 벽돌세면으로요 4층까지 전화를 넣어야 돼.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전화를 넣는지 몰라. 진중기 집사님 시멘트 한 부가 가져오요? 40kg에 무겁죠? 4층까지 저올려야 돼. 모래 저올려야 돼. 벽돌 저올려야 돼. 이 죽을 붙여가지고요. 4층까지 올렸어요. 그때 공사를 할 때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했는데요. 여름에만 해요. 해가 뜨거든. 땀을 팍 흘려서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 오면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도 또 교회에서 울고 10,000원을 벌었다. 참,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돈 하나도 안 써. 우리 형님이 동구시장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채소는 다 따먹고 쌀 사가주면 쌀 다 먹고 그거 먹으면서요 돈은 채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기초돈이 됐다니까. 10,000원이 적은 돈인 줄 아나 봐. 지금은 적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야. 지금도 10,000원은 큰 돈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빨간 날. 아니요. 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직장 나가서 월급 받아오는 거 보고 내가 울어망하고 참 세상에 내 진짜 운다니까. 헌금 정도 나면서 내 울어.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말이지 세상에 월급을 한번 올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진짜 좋은 거 하나만 챙기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빼다가 여기다가 세워놓고 내가 쓴다. 아니 나 혼자 그래 그냥 많이 악사하는 것이. 왜? 사람은 희생한 거에 대해서 그 값이 와야 되지요. 내가 희생한 거에 대해서 희생의 값은 줘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주고 기초만 준단 말이지. 많이 악생하는 거지. 사실 주일날 헌금 정도라면 말이죠. 마음이 아픈 데가 한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이지 나 나가서 돈 가지고 나 마음대로 쓰는 일이 없어. 나 진짜 밖에 나가면요 내가 불고기 소고기 먹고 싶지만 해장국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국수 하나 한 그릇 그거만 이렇게
난 진짜 그렇게 만족해. 그런데 잠실에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깨우려고 어떤 부패점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다 불렀다. 총회장서부터 옛날에 학장서부터 다 불렀다. 한 4, 50명 왔어. 근데 나도 목사님 꼭 오시라고 목사님 가셔야 된다. 가봤더니 아이고 내가 아는 분이 다 있어. 학교 우리 가르친 총장님도 와 계시지. 내가 알고 있는 학장님들도 몇 명이 와 있고 말이죠. 굵직굵직한 총회장들도 있고 말이죠. 어이구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반가웠어. 그런데 그 부패가 한 사람당 얼마냐면요 13만 원짜리야 부패가. 그런데 그 부패를 초청한 그 목사님은 의도가 있단 말이지. 왜? 이런 학장이나 우리 이 교회 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 다 모시는 이유는 이분들을 잘 얘기를 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우리 교회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먹고요 다 가버리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모인 사람이 한 15명 정도가 거기 모였어. 참 그거 보고 내가 속으로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 야 저거 초청해서 대접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의도도 알지 못하고 먹고 가버리는 저 새끼들은 뭐냐 저게. 아니 혼자 강단에서 욕을 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말이죠. 못된 놈의 새끼들. 저렇게 못된 놈의 새끼들이 있냐. 목사가 됐으면은 음식 대접한 분의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협력을 해야지. 돼지 새끼 뭐냐 먹고 가버리냐. 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목사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아니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밖으로 내놓으면 또 나고 뭐 이 아니니 삼다니 저들이 너는 어떤 놈이 아니 듣기 싫지. 야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어. 왜 내가 얘기하기 틀려요 맞아요. 주님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집회를 여는 것도요. 집회를 여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비는 오고 있는데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망원도가도 안 나오고 이 뜨거운데 여러분 불러놓은 이 사람의 의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 잘 듣고 복 받고 가야 되겠죠. 기양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돈은 잘못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돈은 첫째 교만하게 합니다. 돈은 뭐 하냐고요? 돈은 교만의 뿌리야. 아주 돈만 많아봐봐요. 상당히 교만합니다. 돈 많은 사람 교만해요. 그 교만이 뭔지 아세요? 마귀새끼야 마귀새끼. 루시퍼예요 루시퍼. 교만이 뭐라고요? 루시퍼, 마귀요. 교만의 뿌리가 뭐예요? 돈이요, 돈. 돈 많은 사람 교만해요. 우리 진윤기 집사님 얼마나 얌전하고 착해요. 진윤기 집사님 100억만 가지고 있어봐. 교만해져. 지가 목사 사람 죽지도 않았죠. 일로 와봐. 이 교회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헌금그래도 한 달에 10억씩 하고 있으니까 지화 목사는 내 손아귀에 놀아나.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말을 해도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말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 부리 먹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도는 첫째 교만하게 한다. 그럼 교만은 뭐냐? 마귀다. 마귀는 뭐냐? 루시퍼다. 그럼 말세에 교만하게 한 게 도대체 뭐냐? 거부의 영이요, 거부의 영. 뭐든지 거부해. 바르게 얘기해보려고 하면, 바르게 해보려면, 지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거야. 무조건 거부해. 거부의 영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교만, 거부의 영. 지와 목사가 여러분들 지옥 보내려고 여기 섰어? 아니죠. 천국 보내려고 여기 선 거죠. 여러분들은 참 감사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쫓겨 해도 얻어맞고 욕을 해도 얻어맞고 지와 목사가 욕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거는 뭐 제정신 가진 사람이 괜히 그럽니까? 최장군이 괜히 그러는 거 아니죠? 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해요, 아니에요? 최고의 무기요. 우리 박준성 목사님도요, 지옥 간다고 얘기해라 해서 천국 갔어요. 박준성 목사 그 말 안 했으면 지옥 갔어요. 왜 그랬지 아세요? 주님이 나보고 그랬어. 박준성 목사 지옥 간다고 얘기하라고. 나 고심했어. 목사님이 나보고 말했대. 이 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네가 사람 종이냐 주님 판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지옥 간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얼마나 되게 많이 했겠어. 그때서부터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천사들이 왔더래잖아. 천사들이 와서 데려왔대. 찬양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감사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얘로 돈 많으면 교만하다니까. 우리 교회는 교만할 놈이 하나도 없네. 우리 있어야지.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 없는 게 감사해. 없는 게 감사해. 돈 많으면 지원 목사를 쥐고 흔들려고 그래. 막 흔들려고 그래 지가. 목사고 뭐고 없어. 나 시골에 가서 목회해보니까 그랬는데 뭐.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목사들은 손님이요, 손님. 아주 공공연히 말해. 김미순 전사님 목포성 동고등학교 나왔으니 참 공부 잘하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목포성 동고등학교에서는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전도사들은 목사가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목포 성경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목포 시내에 전부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했다고. 진짜 잘 가르쳤지. 순종밖에 없어. 목사가 잘못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그 말하냐고 말이야. 목사가 설마 방간에서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라고 말하겠냐. 잘못된 길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참 놀라운 일이지. 교만은 돈 때문에 교만합니다. 두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뭐가 끌고 가요? 돈이 끌고 가는 거예요. 돈. 이 마지막까지 주신이 잡고 있는 게 돈이요, 돈. 마지막까지. 죽을 때도 돈. 돈이요, 돈. 얘들아, 내가 죽으라 그랬는데 너희들 여기 오지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원하는 거 들으려고 왔지요. 누구에게 돈 주든가 이거 보려고 왔지요. 예, 이놈들아 직장에 나가서 일이나 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형님한테 돈 가나? 둘째한테 가나? 세 번째 가나? 죽는데 맨 돈이야, 돈. 세 번째로, 첫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한다. 두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 세 번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무조건 하나님이요.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돈을 참 하나님 걸로 생각하고 써요? 지맘대로 써요? 그럼 왜 그래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이. 마귀한테 속고 사는 것이. 마귀가 돈을 잡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유한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유한 목사를 잡고 있는지 아세요? 돈 가진 사람이, 돈 주모르는 사람이 지유한 목사를 딱 잡는다고. 왜? 지유한 목사가 너무 멋있게 생겼나 봐봐.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유한 목사에게 여러분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지유한 목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 같아? 안 듣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말이죠. 어? 장로가 돈이 많아. 그 사람이 목사님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 설교했어도 돈 많은 장로가 말이죠. 목사님,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는 누가 교회를 움직이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루시퍼,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움직이는, 잘못된 길로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돈이요, 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루시퍼가 장악하고 있다고. 귀신이 잡고 있다고. 교만해 그 사람은요. 참 반대만 하는 거지. 무조건 목사님 하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지.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귀신이 고단수야. 귀신이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1400이요. IQ가 1400이요. 아담의 IQ는요, 아담의 IQ도 1400이요. 어마어마하지, IQ가. 아담의 IQ가 왜 높은지 아세요? 아담이 우주 만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이 너는 새가 돼라, 너는 짐승이다, 너는 코끼리다 말하는 것 자체가 전부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되어버렸어. IQ가 높잖아. 마귀 IQ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이
아무 사람이나 자꾸 넘어뜨리겠느냐 교회를.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는요 루시퍼 귀신인데 돈 많은 사람을 잡고 흔든다. 아마 이 설교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충격받는 분이 많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는요 상당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거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이 재정경제 이거를 통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참 가난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돈백이 안 들어있다고. 지금 은혜 생각하네요. 돈이지. 목사님들 머릿속에 전부 돈 주식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전부 돈입니다. 돈. 이 재정경제 이거 보통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고단수의 이게 진리지. 이 안에 설교가 공식적인 설교만 10개를 해놓고요 그 전에 이 재정경제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해놓은 설교가요 수십 개가 들어있어. 이 안에 설교가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해. 여러분이 딱 쉽게 듣고 있지 그냥 듣고 있잖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깊은 길이에요. 이거 재정경제 상한 감정이 치우디요 그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뭐. 이제 나중에는 그 설교를 해야 돼. 사람들이 왜 마음이 상하는가 참 다 캐치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이 창세기 1장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 종말론을 공부를 봐봐요. 창세기 1장에서 종말론을 캔 거 봐. 이 보통 내 자랑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창세기 1장에서 종말론을 캔단 말이지. 종말 그 뭐라고 글을 써놨길래 이렇게 책이 두껍느냐 이거지. 뭐라고 써 전부 이렇게 원어적으로 된 성경 구절이지 다. 처음부터 그러지 성경 구절이요. 전부 잘 성경 구절이야. 그래서 이게 일반의 사람 이거 못 봐요. 어떤 분이 이거 이 책 좀 보내달라고. 내가 왜 보내줘 그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는 걸 와서 반이나 들어야지. 뭘 하고 쓴 사람만 알지. 전부 원어적으로 써놓으라 어려워요. 우리 재정경제도요 이게 지금 이 책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책이거든요. 교회들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주소까지 보내왔대. 안 보내줘요. 왜 그러지 아세요? 너는 여기 와서 간이 들어야지. 너 그냥 들어앉아가지고서는 열매 따먹으려고 그러냐? 네가 노력해서 따먹어야지. 뭐 들어가지 열매 따먹겠다고? 안 보내줘요. 내가 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와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면 안 된다. 돈은 교만, 마귀의 아주 박이다. 마귀의 박. 둘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세 번째, 돈은 적든지 크든지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 봐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했죠.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예? 여러분, 아니 세상에 죄를 지은 이만큼 나쁜 사람 봤어요? 아니 바세바 범하나도 죄가 큰데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까지 죽였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말이에요. 근데 나담선자 통해가지고 들고 났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어려워진 거예요.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받아. 아브라함 봐봐. 하갈 첩을 끊어들여가지고 말이죠. 집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갈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하갈을 내쫓고 나니까 편안해졌죠. 모세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 천하 나쁜 놈이죠. 이스라엘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결혼을 했냐. 그래가지고 모세의 미리암이 모세를 막 얘기했죠. 야, 그러지 마. 얼마나 말했지. 이게 그 이방 여자를 다 따라가. 그거 가져버려야 돼. 되면 네 거 다 찍혀? 그래. 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결혼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이요. 너 세 명은 회막으로 들어가라. 회막으로 들어갔더니 미리암이 무능병자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모세 말이 맞아요? 미리암의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러면 그 이방 여인을 취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니죠. 이방인이잖아. 여러분 이방인이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다 했어요. 온유함이 승하다. 다단 고라 같은 사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 말이 맞죠? 야, 광야에다 우리가 뭐 부주고 생강 뜯고 뭐 맨날 만나만 먹고 말이죠. 모세가 데리고 가나안 땅인가 데리고 왔는데 광야에서 한 번 정도 23,000명씩 죽어나고 23,000명이 지옥의 숫자입니까?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고라나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전에 말이야. 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더니 광야에서 다 죽인다. 야, 우리 쫓아가지 말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무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지옥에 집어넣고 있잖아. 지옥이 땅속에 있는 게 지옥이요. 그게 전도서 3장 19절 아닙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 3장 19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갈라져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보이고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만 열면 돈이네. 입만 열면 돈이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사랑이 많네. 깨달은 목사님,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 여기 돈 사랑한다고 돈이 와요? 내가 돈 사랑합니다. 돈 와라. 돈이 와요?
안 오죠? 네. 돈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노동하라고 했잖아,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돈은 어디에서 와요? 너도 노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행복해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요. 우리 최재식 장로님이나 최병건 장로님 일이 일주일만 없어도요 불안해요. 그렇죠? 일주일만 없어도요 불안해요. 한 달만 없어도 불안해요. 일하는 거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죽는 날까지 일하는 거니까 건강에도 좋아요. 나 양봉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시간 금방 가요. 슈닥슈닥 가버려요. 노동이 좋은 거예요. 돈은 어디에서 와요? 너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3일만 굶어봐. 눈에 보이게 빵만 베이지. 일 안 할 수 있나.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일해라. 일하는 게 아주 천식이요. 죽는 날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늙어서 턱깎아꾸기 아주 건강에 좋아요. 늙어서 일이 없어봐봐요. 정말 심심하다니까. 살기 힘들다니까. 오래 못 산다니까. 왜?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요. 일거리를 잡아서 일해야 돼. 뭐 돈이 많이 들어오든지 조금 들어오든지 일하는 거예요. 아, 일하기 싫으면 전도해요. 전도하는 것도 일이니까. 좋잖아. 이제 진리적으로 좀 한번 나가볼까요? 이 돈에 관한 얘기는 좋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교회를 살린 일도 있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때문에 하게 되고 하나 얘기할게. 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 한번 여전도 회장이 말이지. 꼭 돈만 내오는 걸, 여전도 회비를 걷어가지고서는 말이죠. 이거는 꼭 우리 동네에 해녀를 맨날 가야 된다고. 맨날 그래가지고서는 마지막에 얘기 하나하나 사람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그래 잘못을. 나는 안 된다고. 우리 동네 해녀가 없으니까 해녀를 왜 떠나니까. 여전도 돈 모아가지고서는 해녀를 구입을 해놨대. 그래가지고 오늘은 해녀가 들어옵니다. 그날 딱 깔려 죽었대. 차에 깔려 죽었는지 어디에 깔려 죽었는지 수저에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어가지고 첫 번째 그다가 해녀를 지가 탔대. 그런 얘기들이 하나 돈이 많게 되는 얘기는요. 교회에서도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얘기할 게 지금. 일반 부흥회 가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다 빼고. 이제 진리적으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도요, 믿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이 말이 시원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세요. 믿음이 강해지세요. 열심을 품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 아브라함은 믿음이 식어지는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보면 미지근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체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지난날에 은혜 받아가지고 펄펄 뛰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수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왜 새롭게 할 수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오늘 밤에 회개하세요. 오늘 밤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다시 못 박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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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 길이요. 지난날에 은혜 다 받았잖아. 다원이는 선지자같이 했잖아. 정하는 예언자같이 했잖아. 지난날에 우리 주일 학생들 봐봐요. 천국에 가가지고 다 보고 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미나리 집사도 얼마나 체험 많이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회개가 잘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 나라 생명록의 책에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래도 다시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지요. 첫사랑 찾아야 되겠지요. 처음 행위 찾아야 되겠지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말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마라. 두 번째로는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다시 회복을 해라.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이 되지를 마라.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거의 다야. 다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자기를 잘 믿는 것 같지요? 잘 믿긴 뭘 잘 믿어. 내가 보기도 다 거짓말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교회 빼놓고 여러분들 맨날 회개하니까. 두 번째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네가 세상에 사는 이유를 아니? 너 세상에 사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너 왜 살아? 너 왜 살아? 여호와 경외하라고 사는 거야. 너 왜 살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전도서 7장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가려고 그러느냐. 잠언 29장 1절에 몇 번씩 훈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책망해도 안 들어?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 지옥에 가라. 근데 머리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세상에 살면서 요새 홍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죽었죠. 이모저모 많이 봐봐요. 전부 악인들은 장수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잘 알죠. 잠언 22장 4절, 그 다음에 잠언 19장 23절,
잠언 14장 27절,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7절, 이사야 33장 6절. 이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경이죠. 경의 대표적인 것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도 얻어요, 생명도 얻어요, 좋은 거 다 얻어요. 그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근심을 빼고 복을 줘. 잠언 10장 22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근심. 얼마나 근심이 많이 세상에. 그걸 다 빼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거죠.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지어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지어라니 맑은 대낮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식품회를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하늘에서 쫙 음성이 들리잖아. 지어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라.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앞으로도 지옥에 달려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대낮에 11시쯤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더라고요. 내 일생에 한 번 사무엘아.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아.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사무엘아. 하나님 종이 여기서 우리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엘리가 저기 대해서 예언하잖아. 다 예언하잖아. 엘리가 다 망해버리잖아. 하나님의 음성.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명령이 영생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야 다. 영생. 영생은 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민이가 이거 하라 해가지고 돈 10,000원 달았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살 때 한 겹줄은 잘 끊어지는데 2개, 3개를 많으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3겹줄은 안 끊어집니다. 쌀가지도 한 개는 잘라지죠? 2개마도 잘라지죠? 자를 수 있어요. 2개도. 형광이 같은 애도 2개도 잘라. 지유한이를 못 잘라도. 그러나 3개만 오면 안 잘라집니다. 3겹줄은 안 잘라져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침범했죠.
모세가 막 기도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 안 죽여요? 죽이죠. 이야, 애굽에서 올라온 저 백성들이 누구냐? 우리 땅을 쳐들어오면 저놈들이 누구냐? 사정없이 죽여라. 아말렉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아말렉이 사는 땅에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침범을 하고 왔으니 아말렉이 있던 사람이 뿔이 났으면 안 났을까? 뿔이 났지. 우리 땅을 침범해서 구름대가 죽어놓은 놈들은 누구냐? 얘들아, 정신 차리고 싹 죽여라. 큰 전쟁이 벌어진 거지. 그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나가 싸우고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이기는데 아론과 훌리가 막 잡아주잖아. 그러면 아론과 훌리 누구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세요.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 잡았죠. 딱 잡고 기도하죠.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중보기도요. 중보기도요. 무슨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다 해결됩니다. 세 사람이 합심해서 해봐요. 정말로. 문제 하나 딱 갖다 놓고 말이요,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봐. 안 되던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지금 지구가 흔들리죠? 잘 몰라. 지구가 흔들려요, 지금. 제대로 안 가요. 그래도 이 비가 막 오고 지구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제대로 안 해요, 안 가요. 틀렸어요. 이미 우리나라 과학자가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죠? 그 밀물과 썰물이 왜 생겨요? 지구가 도르니까. 23.5도로 지구가 도르니까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달에서 자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구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오래도록 무한정으로 살 거를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 보고 살자? 저 하늘나라. 저거 보고 살아야 저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세상에는요, 끝났어요. 더 살고 끝났어요. 지구가 벌써 틀렸는데 뭐. 이 제절로 돌아가지 않는데 뭐. 북극이 남극이 얼음물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다 바닷물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게 지구가 제대로 못 돌아가. 정말 5m 이상, 5, 6m 이상이 틀렸어. 이 지구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중보기도를 잊지 마세요.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에디슨이 99%를 실패했죠. 99% 실패했다고. 1%의 영광이야,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99% 실패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중보기도 하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의지하고 의지.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그 다음에 의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죽을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이가 나왔고 베드로가 나왔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와. 죽을 판인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세상에 베드로를, 야고보를 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철창을 하나, 둘, 셋, 네 개의 철장 문인데다가 장쇠를 척척척척 쟁여놨는데 그거를 열고 나온다. 깊은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가 나온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고요한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툭 치니까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쇠사슬로 또 묶어놨어. 베드로를 다음날 죽이려고.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나를 따르라. 천사를 따라갔더니 철문이 철판 열려. 그랬더니 천사하고 베드로가 따라갔더니 철퍼도 챙겨. 다음날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철문은 다 잠겨있더라.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살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삽니다. 내 소망은 죽지 않고 같이 올라가는 거다. 에이, 죽기 싫어. 나이가 들이니까 죽기가 싫어. 엘리야처럼 그냥 올라가야지. 에녹처럼 올라가야지. 여러분들도 죽지 말고 올라갑시다. 그럼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올라가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으면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뭘 갖자? 신앙을 갖자. 신앙을 갖자. 죽기 싫다. 나만 돌려왔어요. 최복기 목사도 빨간 넥타이를 입고 나와가지고 한국 중학교 그래. 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는 빨리 죽어서 죽고 싶더니 나이가 들면 왜 죽기가 싫으냐? 빨간 넥타이를 입고 그렇게 소리가 났대. 예수 잘 믿으면 죽어도요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아파트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가라. 이쪽 아파트에 있다가 이리로 이사 가라.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다. 달라요? 어때요?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만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지옥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옥 가면 나도 괴로워. 그래서 내가 절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지옥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 나이가 얼마나 드셨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죽은 날을 후회하지 마세요. 꼭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나하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때는 나하고 약속합시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도 나하고 만납시다. 꼭 회개하세요. 약속하자. 네, 영혼의 복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두 번째, 잠언 8장 17절 18절, 여호와를 간절히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귀와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17절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 누굴 가까이 하라고요? 사람은 세상에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친구도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 되죠? 아이고, 요새 학교도 보통 문제 아니겠구만. 아니, 초등학생이 세상에 뉴스에 나온 것이지만 말이죠. 글쎄, 여자 선생님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딴 데 가게 하고 말이죠. 아이고, 선생도 못해 먹을 짓이구만.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박는다 했어.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박는다 했어. 요즘에는요, 학교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자살했잖아. 그리고 그 학교에다 화환이 1000개가 넘게 갖다, 화환을 갖다 놨대. 요즘에는 자살해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품을 선생님이 학부형이 와가지고 선생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겠어. 아마 학교 선생님들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모양이지. 나도 학교에서 있었지만 말이죠. 학생들 사정없이 혼냈다. 지금 같아서는 나는 명창 같았지. 아주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 몰라. 숙제하면 내 두드려 패고. 너네들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너네들만큼은 잘 살아야지. 너네들만큼은 훌륭하게 살아. 이게 되겠냐. 많이 혼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이 와요. 그 다음에 영혼의 복 받으려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 절대 교만은 금지해요. 그거 해야지. 교만은 독이요, 독. 지옥이요, 지옥.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 마음이 누구같이?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지금 바보같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지은 사람이 되라고. 잘나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미친 놈같이 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미쳤지요? 아, 세상 사람 다 미쳐 산다니까.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다 미친놈이라니까. 세상은.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야. 아, 세상 사람 다 미쳤어. 자, 돈에 미쳤지요, 여자에 미쳤지요, 도박에 미쳤지요, 뭐 최고 술에 미쳤지요, 악현, 아우 야 이게 그 마약이 엄청 막 지금 번성하더구만. 마약에 미쳤지요. 다 미쳐살아. 이왕 미칠 바에야 예수에 미쳐야지. 예수에 미쳐야지. 그거 복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 같이 온 거 4단계 회개를 잊지 마세요. 그게 천국의 반석이에요. 4단계 회개. 오늘 이 재정경제에 대해서 이 얘기에는 결론이 4단계 회개에서 얻어지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죠? 4단계 회개해야 돈 준다. 이거 준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는 이제 가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본받으라고 회개입니다. 회개.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마음을 주세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세요. 통곡하세요. 오늘 이렇게 회개하면 재능이요, 재능. 재정경제 복 받습니다. 사업장에 복이 와요. 직장에도 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이 옵니다. 가정에도 복이 옵니다. 하고 있는 일들에게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회개하면 사람을 끌어다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라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마시하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참으로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주여 한번 하고 무한정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여! 자유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